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주의 말씀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제사함의 죽음인 줄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나타나고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삶이 변화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기준, 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까? 거울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뭘 해요? 옷 매무새를 다 갖추는 거예요. 이게 예쁘게 잘 됐는가, 먼지가 묻지 않았는가 쫙 보고 옵니다. 또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서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면서 거울 안 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화장품에도 조그만한 거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밥 먹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고쳐야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거울은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을 정확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틀려진 것이 있고 더 예쁘기를 원한다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예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죄와 허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누가 자신이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절대 자기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인데, 성경을 보면 나의 죄가 지적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많은 고기를 잡은 후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며 죄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허물이 있으면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더러운 것이 싹 덮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떠오르면요, 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래 덮어놨던, 안 보이게 덮어놨던 이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나를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로 인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망해야 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의 거울처럼 비추어서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쿠르트 바그너는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신과 같이 생각했어요. 이분이라면 세상을 바꾸고 이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전쟁에 실패하고 베를린 한 벙커에서 자살하자 그도 신념과 희망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 커피나 한잔 먹고 죽자. 그 커피를 딱 마시는데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이것도 좀 읽고 죽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며 자살을 멈추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지만 성경은 그 죄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원칙,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봐라, 신문에 봐라, 내보다 나쁜 사람 얼마나 많냐,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죄만 알게 한다면요,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할 때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얻게 된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떤 자가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가. 복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복 받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나 복 받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썩먹지를 않아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뭉치를 어디다 숨겨뒀습니다. 찾아가시면 선착순 2명 2뭉치 숨겨놨으니 가져가세요 하면 오늘 집에 안 가실 거야. 찾을 때까지 막 다 뒤집어보고. 근데 복 받는 비결 알려드려도요, 하지를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고 영생의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내 삶의 바른 길을 알려주고요, 복된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때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하는 날, 지금은 없는데요, 주일은 없습니다. 평일날 보면 여기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의자고. 제 기도하는 장소,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무릎 꿇고 앉으니까 30분만 지나면 다리가 얼마나 절리는지. 기도할 생각은 안 나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 펼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의자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예요. 뭐 죽을 뻔한다 이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주님께 기도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2018 기도입니다. 2018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2018년은
20시 18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몇 분간? 5분간. 무엇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한참 지나고 제가 말을 안 하니까요, 다 잊어버려요. 알람도 안 울려. 어디 이래 모였는데 8시 18분 됐는데 조용해. 그리고 8시 18분은 다 잊어버리고 8시 19분이 될 때까지 잊어버려. 자, 여러분들 8시 18분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끊겨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끊기면 죽는 거.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성경 읽기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읽기표대로 읽으면요,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만 되면 성경 읽기표를 주부에 계속 넣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평균적으로 매해 1독 이상 하신 분이 한 1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성도가 1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할 때는 1독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안 내봐서. 근데 요즘은요, 한 100명씩은 1독을 합니다. 억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보고 한다는 소리가 너무나 좋았다. 진작 할 걸 그랬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신앙생활 한지 몇십 년 되는데요, 성경 1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항상 성경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또 멈추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창세기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 수준인데 그 다음부터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서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세워 있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요. 주보에도 성경 공부가 나옵니다. 몇 문제 나옵니까? 그것도 한 100명 하던데 너무 겸손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 8문제가 나와요. 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성경 풀고요. 마지막 8번 문제는 뭔가 하면 답만 찾는다고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읽었는가? 그래, 읽었으면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8번은 처음에는 7문제 내니까 답만 착착착 답고, 답 찾는 것도 이제 조금만 하면요 늘어가지고 답을 얼마나 빨리 찾는지. 예.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고 8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우리 성경 읽기 새벽 기대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와서요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몇 권 정해놓고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기준이 서고요, 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바른 삶의 지침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 4가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요 4가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훈은 뭡니까? 헬라로 하면 디다스칼리온이란 말인데요, 참 진리가 무엇인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란 것은 참 진리,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책망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엘레그몬이라는 거 하는데요, 그 뜻은 꾸짖어 깨닫게 하다.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나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에서 경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알려주지만요, 진리 아닌 것도 알려줘서 이것을
구별하면서 진리를 따르게 하고요, 비진리는 거부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에파노르도신인데요, 추를 바르게 세우다는 거예요. 추도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미로 잘못된 삶을 그런 의미로서요, 잘못된 삶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고 바르게 살도록 훈련하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른 삶은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은요, 무엇이 바르고 잘못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바른 것을 알게 되고 또 빌진리와 불법도 알게 되어 그것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 바른 것은 살게 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볼 때 분별력이 생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래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쫙 가르쳐 주시지 뭘 그래 힘들게 성경을 읽으라 하냐.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지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면 경상도 사람 딱 와서 그럽니다. 아는 자자 이러고 끝났는데 다른 거 안 물어본대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야 오늘 어떻게 지냈어? 밥은 뭐 먹었어? 반찬은 뭐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니? 저녁은 어땠니? 나오니까 좋니? 이러면서 다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오면 딴말 뭐 자기 위하는 말만 몇 마디 하지만 서울 사람은 나긋나긋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래 하루를 살면요, 신방 갔든지 또 뭘 했던 거 준비했던 거 무지 많습니다. 한번 적으려면 제법 되더라고요. 그 삶을 말씀이 우리를 정리하시고 바르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도록 훈련하며 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요,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제하여 버려야 되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링컨 잘 아시죠? 링컨의 어머니의 이름이 낸시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신사임당과 같은 그러한 칭송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낸시에게 링컨은 몇 년간 교육받았는가? 9년간 교육받았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링컨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소의 젖을 먹었는데 그 소가 독초를 먹는 바람에 그 우유를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링컨에게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링컨의 손에 조그만한 성경을 들려주며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하나를 주겠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성경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품에 안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을 살아가며 바른 삶의 지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거울을 몇 번씩 보십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위해서는 무엇을 고칠까? 무엇을 예쁘게 할까? 무엇을 한번 꾸며볼까? 이런 생각이 항상 깃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거울인 성경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으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없이 거울을 보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경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본다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요, 바르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우리를 바른 것을 찾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든지 불분명하게 된다는, 그러므로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듯이 영혼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바른 삶의 지침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